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제 회복 캠페인 그리고 한 주간 묵상 말씀 같이 선포하실 때 한 번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 묵상 말씀은 3번 우리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우리 천천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합한 강의 현장으로 나오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귀한 영신가족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험해 봐야 깨닫고 말할 수 있다. 체험해 봐야 깨닫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을 다 체험하셨습니까? 아, 목사님, 내가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을 체험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사적으로 또 역사상에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십니까? 야, 평화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상에 말고요, 세계사 인물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평화하면 이런 사람이지, 뭐 가까이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지, 또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세계사적으로 평화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죠. 이 간디가 저는 이 평화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이름이 원래 마하트마 간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타고르라는 시인이 위대한 영혼 이란 뜻의 인도어인 마하트마를 붙여서 지금까지 예명처럼 별칭처럼 마하트마 간디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제가 적어놨는데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예요.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이게 본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하트마 간디가 지금까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어린이들 필독 도서로 위인전기에 간디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 간디 이야기를 하냐, 또 여러분들 이 간디는요 힌두교잖아요. 인도가 힌두교의 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하트마 간디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도에서 생활을 하고 20살이 넘어서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변호사 일을 하러 갑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가정을 떠나고 고국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기독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면에 의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간디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나 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사그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도 없고요, 또 모임을 해도 그렇게 달과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내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은 아직도 믿음이 없다 손치고 옆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자신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써놓은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본인도 예배를 가서 드리면서 가끔 졸 때가 있는데 크게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끄러움도 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졸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도 별로 감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영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였든 간에 간디는 그런 교회를 가면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예배를 포기하는 바람에 신앙심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 남아프리카공에서 20여 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종교를 접해보았지만 결국에는 힌두교라는 종교에 마음을 뺏겼고 깊은 묵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그 인물은요 세계적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심을 갖게 되어졌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렸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면 아마 지금 인도는요 선교지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세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그가 힌두교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 기독교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앞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체험을 해봐야. 여러분들 이 표현이요, 이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체험을 해봐야 깨닫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봐야, 성령을 체험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섭리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부정적인 모습의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는요 정말 놀라운 이 한 사람의 체험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했지만 인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영국의 제국주의에 탄압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을 이 마하트마 간디의 그러한 운동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개봉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영국의 윌리엄 일버포스라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져요. 25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데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의 멘토였던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요, 지금 우리가 불렀던 305장 찬양의 작곡가예요. 이 존 뉴턴 목사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그를 찾아갑니다.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 이렇게 폐역하고 부패한 부조리한 이러한 정치 말고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존 뉴턴 목사님이 그의 삶을 바꿔놓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목회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의 목회자적인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목회자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노예 매매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가 되어집니다. 한두 해 걸린 게 아니야. 약 50여 년이 걸렸대요.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예가 어떤가라는 것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노예들을요,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오면서 영국으로 데리고 가고 또 미국으로 팔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아무리 노예라도 사람이잖아요. 뭐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런 유색 인종의 탄압도 있다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배의 모형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예들을 태우는데요, 다 눕혀놓은대요. 배 선상 바닥에. 그리고 그 2층에 또 한 사람 한 줄을 깐대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한 줄을 깐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얽히고 설키고 그 위에 또 사람, 그 위에 또 사람 이렇게 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선상에 올라가서 갑판에 올라가서 운동시키고 다시금 또 한 줄 깔고 그 위에 또 한 줄 깔고 또 그 위에 한 줄 깔고,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려가기만 하면 낫게요. 가족끼리 팔리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실려가면서 그 고통에 그 아픔에 못 견뎌서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기득권층이나 정치 세력가들이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다 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영국에서 노예 매매를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이 IT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적인 소득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노예 매매를 통해서.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 그 국회의원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노예지들을 매매를 포기시키는 것, 그리고 관념을,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그 관습을 폐지시키는 것, 개혁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노예 매매가 폐지가 되어졌고 영국의 관념이, 관습이 개혁되어지는 단초가 놓여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일들이 주님께 돌아온 한 영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렇게 귀한 한 영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에요. 사울의 우리나라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정말 말 그대로 큰 자 맞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잖아요. 그 당대 가장 누리고 싶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가말리아 학파의 수제자였고요. 그리고 정통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그러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 사울을 바라보면 정말 부러워할 것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천하의 사울에게 제일 싫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부류에 되면 그냥 아랫사람들은 보통 그냥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트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열심내고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잘 믿기로 소문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돌로 쳐 죽인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코앞에서 사울이 지켜봤다는 말씀이 오늘 8장 앞부분에 8장 1절 그리고 7장 하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향한 이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까지 가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 부여받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는 족족 다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받은 이 사울이요, 지금 다메섹으로 나갑니다. 다메섹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런데 그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다메섹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것들만 보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냅두나 봐라. 다 감옥이야. 이러면서 지금 막 씩씩대면서 헉헉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를 빛으로 둘러 싸게 되어집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그 빛에 자신의 눈이 노출이 되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집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데 앞도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궁금한 거예요. 당신 대체 누굽니까?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시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그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치료했던 예수를 따르던 이들,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싶었던 사람들, 사울은 그들만 보았는데 이제 그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심령은 변화되어졌어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할렐루야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다메섹의 사건은 바울로 계명하게까지 합니다. 사울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큰 자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토록 아쉬울 것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가장 기득권층에 있었던 그 사람 큰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던 이들을 또 따르던 이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고난 주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삶의 모습이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분 났으니까 내가 체험됐지, 내가 변화받았지, 다시 눈을 떴지 라고 하면서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옛말에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대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 모습에 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못 보게 되어줬으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당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퇴색이 되어져요. 수그러들어요. 왜? 세상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러한 관념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반복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 새벽제단 싸우시는 분들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셨다가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또 삶의 자리를 지내시고, 또 저녁 되면 또 말씀 보시고, 또 하루 정리하시고, 또 수요 예배 있으면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있으면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또 교회에 행사 있다, 일 있다 그러면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똑같은 일이 반복적이에요. 그 안에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관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늘 이 수예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안 하면 허전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요 1년 2년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하고 내가 하나님 요거 해주면 제가 몇 년 동안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 일평생. 그리고 그 시대 때는요 세상의 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까지 가서 자기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선포하다 생을 마감해야 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늘 넘쳐났겠죠. 우리처럼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였던지 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경험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체험해 봐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울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또 모든 주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생가족 여러분, 돌아온 한 영혼은 한 시대만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시대까지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정확히 분명히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와 또 영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가족들이라든지 거의 처음 신앙 갖는 분들은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아요. 난 세상 법 어긴 적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예수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수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철학이라면 너희는 서로 공부하라고 했을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졌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서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했느냐, 그 분량에 따라서 내가 몸된 제단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잘 받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예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 길로 향하다가 두 가지의 사건을 겪게 되어져 경험한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첫 번째 사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두 번째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예요.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경험이란 말이에요. 체험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왜 나와 있는지 그 의미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거저 왔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듣고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려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대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손 벌리는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저만큼 가자는데 그 이상 가주라는 거예요. 말씀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네. 대답들은 잘하셔요. 체험하셔야죠. 지금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도마의 모습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죠. 도마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직접 경험케 하신 거예요.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하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자리에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도마에게, 야,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어.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보지 못했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주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8해가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현현했을 때 못 봤던 그 도마에게, 자, 네 손 가지고 내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네 손 가지고 내 옆구리 만져봐.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경험을 한 도마가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되어 주셔야 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경험을 하니까,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돌아서려던 그의 마음이 경험을 통해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난 못 봤으니까 절대 못 믿겠다. 이 모습에서 주님을 보고 듣게 되어지니까 온전히 믿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경험은 언제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날일 때요? 나 잘 나갈 때요?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이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주님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이 중세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팡세라는 책을 지은 작가인데요. 작가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의 삶은요, 정말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어느 날 마차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할 그러한 큰 사고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가 회심을 했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법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함께 길을 지나가던 때 친구와 함께 길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수도사가 될 것을 결단해요. 회심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분명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는 고통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을 저에게 던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럼 고통은 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럼 고통이 끔찍하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왜 나는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경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 빠짐없이,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누구나 고통은 다 있어요. 아픔은 다 있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쓴뿌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절제하고 또 밀어낼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 갖고 있는 지체들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럼 모든 이들에게는 다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함이 다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겨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육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내가 중한 병이 있어서, 못 고치는 병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만 정말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안 아픈 분들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두통도 그냥 오늘 내일 한 두통이 아니에요. 만성 두통이에요.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아픔의 모습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가정의 문제는 나만 겪는 아픔입니까? 나에게만 있는 문제?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요. 저희 집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은 없으십니까? 다 있어요. 이야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분명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것은요, 아무리 죽을 고비일 수도, 자녀 문제일 수도, 집 문제일 수도, 그 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회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요,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8편 5절에 있는 것처럼 고통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말로만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체험으로, 경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들 역경을, 환난을, 아픔을 그저 슬픔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영적인 기회로 여러분은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설 나니아 연대기를 집필한 영국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의 책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보면 이 고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봐야 잠자고 있었던, 안일하게 살고 있었던 나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역경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싹둑싹둑 계속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잘라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잘라내야 돼요. 어저께 승질 냈는데 오늘 승질 안 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신 거, 어저께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군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자고 작정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그러면 정말 목사님,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더 찾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만들어져요.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과 종 여러분, 주님은 다른 어느 상황보다 고난 중에 경험케 하십니다. 그 지난 경험은 한 영혼의 인생 전체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정도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드시죠? 지금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들이 맞춰준 뒤에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선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고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백하며 선포하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체험이, 경험한 체험이 있어 그 귀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도 우리가 아낌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또 역경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순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일으키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